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때 주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회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요. 성숙된 믿음을 지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처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단절된 시기에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다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삶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 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사 기도로 성도들을 보살피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많은 광고는 없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관계 당국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C주에서도 다음 달에 확진자가 2,000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걸려도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날씨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많이 활동하고 싶기는 한데 여전히 조심치 마시고 그리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백신 맞으신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맞으실 때까지 조심하시고 예방과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 서로 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각자 서로 만나고 또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연습은 오늘 1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헌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영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a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s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아멘.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일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오순절 교단 교회였습니다. 카리스마틱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들의 강조점은 방언기도이고 그리고 은사입니다. 방언기도를 모든 기도할 때 당연한 기도의 한 형태로 여기고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이 은사를 활용하고 또 사역하는데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도 많은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나름대로 분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를 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도 역사하는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적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기적 같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선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리신 이 예루살렘에 왜 남아있어야 했을까?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도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능이 다하고 파괴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옛날의 그 성전과 예루살렘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 건물하고는 다르죠. 구약 시대에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만 있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그 성전에 방문하여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한 가지 방법,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질병이 있거나 적국의 공격이 있거나 가뭄이 있거나 그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떠나가 있을 때라도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유일한 통로였던 성전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성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승천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 성전에 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으로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막 가운데 그리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구름으로 임하기도 하고 불기둥으로도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인 성령 강림 사건 2장의 바로 전인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되어진 일은 이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12명을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자를 한 사람 뽑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그리고 승천 그 모든 과정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1장이 마치고 2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각 족속의 방언을 말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했던 그 배타적인 그런 사랑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선택했다 기분 나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주어진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 배타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엄하게 다루시지만은 또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으로 멸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붙드시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열심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놓치지 않는 그 열심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러한 역사죠. 요엘 선지자를 통한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제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환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개가된 것. 그와 같이 개가된 것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